오늘도 제가 쓴 책 신은 살아있습니다 12번째 챕터 잊혀져 온 태초의 참신 읽어드릴게요. 물과 공기와 땅과 흙과 빛 어느 하나도 사람이 만든 것은 없습니다. 블랙홀과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원자, 분자, 양성자, 전자 그 어느 하나도 사람이 만든 것은 없습니다. 우리네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었던 자연 만물들의 이치들을 얼마간 발견하였고 또 그 성질에 맞게 지혜를 내어 응용하며 사용하여 왔을 따름이었지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사람이 존재하기 시작할 때 즈음에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모든 만물을 이용하고 활용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이미 그 모든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그냥 있었겠거니 생각하게 되었나 봅니다.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리에게 자리 잡은 망각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연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초란 우주 만물이 시작된 시기를 말합니다.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확연히 알 수는 없지만 태초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인간들은 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냐고 따져 묻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유적들을 통해 문헌들을 통해 파악하고 연구하여 알아볼 수 있는 선사시대나 인류 초기 때부터도 본래 인간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의지하고 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헌들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대 역사에 관한 기록들이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제각각이었고 제각각인 만큼 매우 여러 형태의 신을 그 신의 실체와는 관계없이 각 지역과 족속의 특성에 따라 각기 자기 방식대로 의존하고 있었지요. 인류의 역사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볼 때 만물과 생명체들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여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게 된 시기는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만물과 생명체들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여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은 자연 발생론적 관점이죠. 본래부터 인간은 신을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였습니다. 단지 태초의 창조주 하늘 아버지와 어긋나버린 아담 이후로 최초의 인간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말에서 말로 전해 내려오던 그 창조주 하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믿기 힘들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 수천 년이 지난 후에는 노아의 홍수로 태초에 관한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설화인 것처럼 여겨지게도 되었을 겁니다. 예수 탄생 후 겨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예수의 존재 자체를 설화로 우기는 학자들과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본래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첫 조상인 것은 맞지만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로 인해 온 인류 중에 살아남은 인류라고는 노아와 그 가족뿐이었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 가족이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은 할아버지인 노아와 아버지였던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창세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인류는 인류의 조상들에 대해서 큰 홍수에 대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입을 통해 들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에 대해서는 여러 변형된 형태나 과장되고 조작된 형태로 설화나 신화의 형태로 구전되었을 수도 있을 테지요. 잘 읽기 좋아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우리네 인류가 흔히 그러하듯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홍수를 내리셨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 경험한 것도 아니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을 통해서 들은 그 태초 시기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점차 후손으로 이어져 가며 더 신비스러운 설화처럼 혹은 진짜가 아니었을 것처럼도 여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는 그렇게 인류에게서 잊혀져 갔을 것이고, 인류는 눈앞에 닥친 생존을 위해 마주치게 되는 새로운 부족이나 극단에 대해서는 부족한 자원으로 인하여 혈투를 벌여야 했으며, 자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오히려 인간 본성 안에 자리 잡은 탐욕을 따라 번성해가며 눈앞에 닥친 현실의 생존 그 자체의 삶에 매몰되어 온 땅을 채워가기 시작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살아왔고, 그렇게 인류는 생존해 왔고, 그렇게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와 그 자녀들을 통해 전에 알려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진실한 팩트적, 사실적 이야기들은 쉽게 잊혀지고 무시되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김없이 각기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스스로의 본성을 따라 신을 만들어서 신을 숭배하게도 되었습니다. 돌조각, 나무 조각 등을 만들어 품에 품기도 하고, 집안에 모셔두기도 하고, 마을터에 세워서 그 앞에 절하고 복을 빌기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부족한 자원을 일구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에게는 그 부족한 자원들로부터 무언가 자신들에게 혜택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의존적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김없이 사람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신으로 추앙받게 되기도 했었고, 수십 년 된 나무가 산신으로 추앙받게 되기도 하였고, 사자 독수리를 비롯한 여러 짐승들이 신으로 추앙받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소나 악어를 비롯한 여러 짐승들을 성스럽게 신처럼 모시는 나라와 부족들이 있습니다. 참된 신이 아닌 그 모든 우상적 존재들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태풍과 폭풍우와 같은 것이 닥치게 되면 재난을 당해야 했고, 굶주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만 해도 가뭄과 곰핍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르고 있던 가축들이 유행병에 걸려 몰사하게 되면 생존의 위협을 받기도 했죠. 인간 스스로 극복하기 힘들었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초월적 존재가 은총을 내려서 자신들이 그러한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그들은 초월적 존재라 여겨지는 자신들의 상상적 신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 신들은 진정으로 존재하는 신이라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두려워하여 상상하여 만들어낸 인간보다는 뛰어나고 인간들을 불행과 재앙들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로서의 신들이었습니다. 감히 친밀한 지적, 인격적 존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엄하고 무섭고 두려운 초월적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그런 신을 찾을 때는 재앙과 가뭄과 참사를 겪을 때였을 테니까요. 일단 빌고 또 빌어서 그 재앙과 가뭄과 참사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생존 그 자체가 너무나 다급했고, 그러한 상태에서의 구원을 의존하고 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자연스레 신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 신이 참된 신이던 혹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던 간에 말이죠. 참 신이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었기에 본성적으로도 자연스러웠으며, 반면에 참 신으로부터 이탈되어 창조 세계를 살아가게 되었으나 아직은 부족한 자신들의 역량과 아직은 잘 일구어내지 못한, 때로는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자연이며 자원인 지구의 척박한 환경이 그들을 자연스레 우상적 신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의존케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태초로부터 있어 왔고 그 형식과 방법은 조금씩 달라져 왔지만, 역사가들이 흔히 구분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고대, 중세,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신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게 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 중 극히 일부분인 최근 200여 년 전부터의 일이었지요. 물론 이것은 서양 역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던 일입니다. 요즘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 자신들은 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신의 덕성과 품성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신적 재능과 자질과 지혜를 담도록 지음받아서 이토록 수많은 건물과 기기들과 유무형물들을 제조하게 되었음에도 참 부모이며 거룩하고 선하며 사랑과 정의의 근본이신 창조주 하나님인 하늘 아버지는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존재가 원숭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인정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빛과 영광과 존귀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원숭이는 자신들의 조상으로서 쉽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과서는 너무나 당연히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당연스레 받아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랑이 넘치고 친절하며 인격적이고 참으로 선하시며 인간 자신을 신성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주신 창조주 하늘 아버지는 신으로서 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고 원숭이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너무도 쉽게 인정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입니까? 이것이 사실인지요? 이것이 진실인 겁니까? 어떤 과학자도 사실 혹은 진리로서 입증하지 못한 그저 가설일 뿐인 진화론적 추론 방식, 진화론적 사고 방식이 자연스럽게 믿겨지는지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스스로 발생했다는 것이 믿겨지는지요? 신의 존재가 없이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유형적 도구와 기계들과 건물들, 무형적 전파와 에너지 등도 사람이 만들었기에 존재하는 것인데 하물며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그것들 스스로 발생한 것인지요. 이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겨집니까? 예. 진화론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겨지는 현상. 이건 역시도 우리의 큰 비극 중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12챕터 잊혀져온 태초의 신,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번 챕터에도 이 본문 주제와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 구절들을 첨부해 놨죠. 우리 한번 성경 구절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 본문 챕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번 챕터의 주제는 잊혀져온 태초의 신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늘 아버지께서 저 태초의 시기로부터 존재했었고, 그리고 본래 인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있었고, 그리고 노아가 또 있었죠. 근데 인류의 첫 직접적인 조상은 노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노아까지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일단은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입에서 입으로 들었겠죠. 그쵸? 입에서 입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명칭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만 알려져 있어서 정확하게 부를 수는 없지만 야훼 혹은 우리가 이제 또다시 이제 합성한 단어로서 그게 아도나이, 퀴리오스 해서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자음 네자에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칭호조차도 없을 당시였을 때일 거예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태초의 시기에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입으로만 들었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고 소통할 수도 없었죠. 그냥 막연하게 그 아담의 자식 중에서 아벨이 있었고, 그리고 아벨은 이제 가인에게 살해당하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그리고 셋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후예들이, 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적 후손들이 더 내려오기 시작하긴 합니다. 예, 셋의 후손들로부터. 노아도 셋의 후손이었고요. 그렇게 내려와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후손들에게 들려져 왔을 거예요. 그런 어쨌든 입에서 입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지파들이 있었는데 그게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 그래서 아담의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 물론 그 여러 자식들이 창세기 보면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특별히 3명이 더 강조돼서 나오는 것은, 그들이 그 창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큰 중요한 사건들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셋이 지칭이 돼서 나온 거예요. 예. 막 첫째니, 둘째니, 셋째니, 그리고 뭐 넷째니, 다섯째니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낳지 않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가 낳았어요. 900살을 살았잖아요. 900살. 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한다거나 창세기를 가지고 문자적으로만 어떤 연대라던가 그런 뭐 그런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창세 시기는 지금부터 뭐 6천년 전이다, 그런 해석이나 그런 분석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예,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의 시기가 몇 억 년이다, 막 수억 년, 수억 광년 뭐 그런 시간으로 해가지고, 시간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에서 표현할 때 태초라는 시간을 특정 짓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다, 일단은.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고 특정 지을 수도 없다. 왜?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45억 살로 보고 있지만, 그거는 지금 현대 시간 개념에서, 현대에 존재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이 공전의 속도와 공전의 주기를 바탕으로 해서 시간 개념을 정한 설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태초의 시기에는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혹성과 존재하는 만물의 그 시간 개념이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입니다. 다만 오히려 태초의 시기에 빅뱅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어떤 과학자들의 논리에 따라서도, 빅뱅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빵 터졌을 때에도 그 시간에 그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과 그 시간들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시간이랑은 너무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제가 뭐 앞 챕터 중에서 빛에 있어서의 시간 개념,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시간 개념, 하나님께 있어서의 시간 개념 자체가 되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앞에 부분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일반적인 신화적 관점에서 혹은 역사 문헌적 관점에서, 고대 문헌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에 거기에 나오는 족보 그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단순히 연대를 창세기 시대가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일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좀 단순한 방식의 분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분석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에 비추어서 창세기는 해석이 되어야 되고, 창세기를 본래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에 비추어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해석에 비추어 보면은 창세기라는 이 성경 말씀은 과학서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났던 그 모든 인류를 다 성경에 담았다면은 창세기가 단순히 50장으로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인류를 다 기록하고 그 족보들만 다 나열을, 진짜 있는 그대로 다 나열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분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창세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 다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늘어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2018년도,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2018년 7월 27일인데
자, 오늘 하루에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역사를 기록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 미국의 대통령이 오늘 1시간, 그냥 하루 1시간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치죠.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에서 살아본 1년의 시간의 역사, 하루에 1시간의 역사, 뭐 트럼프 대통령의 하루 1시간의 역사, 김정일 뭐 국방위원장인가요? 그 사람의 1시간의 입장, 1시간의 그 역사의 기록, 시진핑 주석의 1시간의 역사의 기록, 뭐 푸틴의 1시간의 역사의 기록, 그래요. 인류의 대표가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1시간의 기록들만을 담아서 기록하려고 해도 상당히 분량이 많이 늘어나겠죠. 각기 국가가 여러 국가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기록하는 기록자의 목적이 있고요. 읽혀질 때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쫓아서 어떤 취지로 그것을 기록하고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고 사실의 기록이기도 하나 되게 오랜 세월을 함축적으로 짧게 요약해서 기록한 문서가 창세기라는 거죠. 그 외에 구약 성경의 많은 성경들 중에 상당수가 또한 그러합니다. 이제 이런 성경책이라고 하는 그 책을 기록했던 기록자와 그것이 읽혀지게 될 사람들의 또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책으로부터 얻어야 될 것들, 그런 취지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분석해야 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의 시기,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뭘 말씀드리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냐면은 오늘 챕터의 주제가 잊혀져 온 태초의 신이죠. 그렇게 태초 창세기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쭉쭉쭉쭉 이제 족보가 이제 쭉쭉쭉 내려오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노아까지 내려오죠. 그리고 실제 오늘날의 인류의 첫 조상은 성경에 따르면 노아입니다. 아담도 아담이지만 노아 당시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온 인류는 거의 다 멸절당했죠. 거의 멸절당했어요. 노아 외에는 일단 생존 인구를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래요.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모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온 인류 속에 일어난 모든 역사를 다 가르쳐서 그걸 기록하겠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목적성을 가지고 기록하게 했으니까. 뭔 말이냐면은 두 가지 가능성도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그때도 배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렇죠? 비가 막 40일 동안 내리쳤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았을 것이냐, 아니면 불이 나게 막 부랴부랴 해가지고 배를 건축하는 배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럼 배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쨌든 거기 안에 좀 뭘 실어가지고 40일 동안 생존했다면 그것도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없는 바이고, 고대 인류 역사 문헌이나 어떤 고대 문헌 중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고대 유적들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노아의 방주에 뭐 나무 파편이라든가 그게 뭐 발견됐다는 거 예전에 뉴스 기사인가 어디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노아 말고 다른 또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도 사실 추측하기는 어렵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근데 그것도 좀 알아보면은 있긴 있을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그 시기가 언젠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알아보려고 하면은 아마 그런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창조과학회라던가 그쪽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 있는 어떤 뭐랄까 자료들을 좀 참조해서 살펴보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정도 약간은 그래도 근거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 고대 노아의 방주 사건이나 그런 걸 연구하는 쪽은 아마도 크리스찬이라던가 카톨릭교라던가 어쨌든 종교를 연구하고 있는 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발적인 뭐 돈이 많아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그렇게 쭉 인류가 흘러오는 동안에 그 인류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며 교제한 인류 가운데 대단히 소수였습니다. 극소수였어요. 그 중에서도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 이를 때까지는 거의 노아 한 사람과 노아의 가족 정도의 단임만 아담의 후예로서 내려온, 아담의 후예는 뭐 그 당시 인류 모두가 아담의 자손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거죠. 의롭다함을 입었거든요.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가족과 그 식구들만 남겨놓고 다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인류를 이제 내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선악과를 먹고서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우리 안에 이제 원죄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되게 큰 개념이 있는, 이거 하나만 설명하는데도 몇 시간인가 걸릴 만한 그런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더 깊이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원죄를 그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한 이후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고 오염되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단절되게 된 이후에 인류 모두는 되게 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절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악하고 또 악했던 거예요. 번성하기도 했지만 되게 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혐오스러울 만큼. 그러니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뭐 잠깐 말씀을 언급을 드리려면은, 적어도 지금의 인류는 만약에 노아의 가족과 노아 한 사람의 생존만을 근거로 한다면, 그것만을 근거로 한다면 한 번은 걸러진 세대예요. 뭔 말인지 좀 걸러졌다는 표현이 좀 너무 좀 가혹하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은 유전자적으로는 걸러진 세대란 말입니다. 그 첫 세대의 인류 중에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그 죄인으로서의 유전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선인으로서의 유전자도 있었겠죠. 우리가 이제 오늘날의 과학에서 유전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부모, 엄마 아빠를 닮아서 이런 성격, 뭐 육체적인 성격, 뭐 육체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성격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까지 막 닮아서 태어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죄적인 성향도 닮아서 태어났겠죠. 그리고 아담이라는 존재는 첫 사람으로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되게 근접하게 지음받은 사람이었는데, 범죄했기 때문에 그 파괴된 것들도 사실은 그 내면 속에서, 그 존재 성 속에서는 되게 크단 말이에요. 아담 자체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직접 대면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았을 수도 있겠죠. 범죄하고 난 이후에도. 그러나 그 이후로 태어나는 인류는 스스로 막 범죄를, 인류 첫 살인사건이 가인의 살인사건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인류 첫 살인사건이. 그 살인을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본래 선하게 지음 받았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해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인간 안에서 죄악이 더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 안에서 이 죄악의 그 경향성들이 더 확장되고 더 크게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스스로 미움과 질투와 그런 분노의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고 아벨을 살인하게 되고, 그 가인의 후손 중에서 또 다른 더 어마어마하게 큰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세대가 이어지면서 더 후세대가 돼서는 인류가 번성했는데, 기껏해서 번성한 인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보시기에 정말 탄식할 만큼의 인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동안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 원래 그거거든요. 그렇게 내려오면서 인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잊혀지게 되고, 그냥 살아가는 동안,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농사를 짓던 목축을 하던, 그렇게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 극소수만 남게 되고, 거의 대부분의 인류는 그냥 그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별별 일들이 다 있었다니까. 살인도 그렇고,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그냥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노아에게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홍수 심판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면서 자연스럽게 인류는 하나님께 대해서 잊혀지게 됐다는 게 이번 챕터의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신성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잊혀졌고, 그리고 인류는 살아오면서 자기가 겪게 되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두려워하게 될 만한 어떤 초자연적인 재난 앞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상들로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샤먼이라고 하는 어떤 우상 숭배적 그런 종교적 양식이 시작된 게 그때부터 아마 시작됐던 것일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하와로부터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본래 에덴 동산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었고, 그렇게 낙원이 있었다.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이 살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범죄했다. 그때 내 마음가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 태초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들려주고 하면서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신실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극소수였어요.
그렇게 내려오면서 노아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창세기의 흐름은. 가인처럼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의 마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류는 번성하게 됐고, 인간이 우리가 크리스찬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치더라도 가끔은 우리가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을 때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인지를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또 다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도 붙들림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과 신뢰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또 역시나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유지했던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를 이제 부인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던 시기가 닥쳐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도 긴가민가할 정도로 희미해지고 아예 부인할 정도로, 그리고 원망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을 지었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냅뒀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요즘도 흔하게 생각하는 우리 존재론과 관련해서 생각해보고 생각하다가 그럼 신이 있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전쟁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인간은 이기적이어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기고 경쟁하면서 피 흘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상태를 왜 그렇게 방관하시는가. 뭐 이런 마음가짐도 다 그때 당시에 다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그 상태 그 자체가 이런 것들을 더 가중시키기도 했지만 인간 스스로도 하나님을 떠났다.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택했고 그 후에였던 사람들도 그렇게 택했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돼서 자식을 낳았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설명은 그 자식들에게 해줬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흡족한 제사라는 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러나 가인은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어떤 이제 예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벨은 양이라는 피를 예물을 들었으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예물은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그런 사람 됨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런 마음가짐 없이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죄악을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가인이 그렇게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래 아담 때에도 아담이 비록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할 때 그 뱀에 대한 저주가 또 있거든요. 하와에게 이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거다. 근데 그게 왜 뱀한테 굳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뱀한테. 뱀은 어쨌든 동물이잖아요. 파충류라고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파충류고 짐승인데 사실은. 근데 그 뱀한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칭하면서까지 저 훗날에 있을 일을 저주를 하세요. 너는 땅으로 기게 될 것이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아니, 뱀의 머리를 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뱀 한 마리 죽이는 게.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사실은 뱀의 너머에 있는, 뱀의 뒤에서 뱀을 이용했었던 그 사탄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서 제가 자꾸만 더 설명이 이어지는 것은, 이 설명을 안 해드리면은 또 다르게 오해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설명을 점점점 부연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본래 얘기하려는 처음에 취지는 태초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인류부터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이시지만 그냥 인지가 되는 존재였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성과 그 성품과 그 마음과 그런 것들이 인지가 되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이탈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떠나게 되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그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는 건 뭐다? 사망이다. 사망으로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시한부 질병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었을 것이다. 왜? 뱀에 대한 저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을 그냥 이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뱀의 머리를 친다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기도 하겠구나 하는 그런 신앙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다만 그것이 구속주에 대한 신앙까지 있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아벨의 후손이 있고, 아벨이 아니죠. 셋의 후손이 있죠. 그러니까 아벨은 이제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셋이 아담을 되게 많이 닮은 존재로 태어나요. 셋의 후손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드릴 만한 신앙의 후손들이라고, 신앙의 어떤 족보라고 볼 수가 있을 첫사람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끝을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셋이 나온다는 거. 예. 본래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지만 아벨은 그렇게 살해를 당했고, 예. 그리고 가인이라고 하는 또한 또 후예가 있고, 그리고 가인과 셋 말고도 더 많은 자식들이 있었죠. 예. 더 많은 자식들이 있었죠. 그것이 그렇게 다 열거가 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지금 제가 그냥 잊혀져 온 태초의 신을 언급하면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고, 이것도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고, 이것도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떠오르니까 그걸 다 나름대로는 약간씩이라도 풀어 설명드리고자 하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선 망각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경험하면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인류가 마치 시작되는 것과 비슷한 이제 상황이 되는데, 그 새 인류들도 노아로부터 근데 노아만 하더라도 이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그래도 많이 전승을 해오면서 들었을 거니까 들었을 테지만, 그것도 체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노아도. 그쵸? 그리고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하나의 큰 지파를 이루면서 거대한 직접적인 큰 무리들의 조상이 돼요. 셈과 함과 야벳 자체가 이 인류의 거의 첫 조상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봐도 될 만큼의 첫 조상은 그 세 명이에요. 세 명 사실은. 어떤 혹자는 그래서 함이 흑인일 것이다, 그래서 야벳인가 셈인가가 그래서 백인일 것이다, 해가지고 백인, 황인, 흑인이 그 세 지파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데 전혀 그건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그때 함이라던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흑인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는 노예가 되고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축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인종차별적 약간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알게 된다면 분석해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모르는 거 가지고는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재단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할 때,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을 때, 그럴 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이 자식들을 낳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하나의 되게 지역 국가를 이룰 정도의 그렇게 또 뭔가가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조상들이 돼도 됩니다. 그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언어 사건까지 나가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그때도 이제 인류가 되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오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챕터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사실 본문 내용만으로도 충분한데, 제가 창세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는 것들이 좀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벨탑 사건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인류는 그 아담의 후예들과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인 그 인류는, 그 성경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없다는 지경에 이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되게 오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도 나오고 바벨탑 사건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를 이어져 왔던 거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고,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역사적으로도 인류는 신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온 역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인류는
그렇게 약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신실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들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들 중에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또 이제 이런 어떤 창조적 관점에서 과학을 이 만물의 진리의 이치들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연구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과학자들도 있죠. 예. 오히려 비크리스찬 과학자들,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 과학자들 중에서도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자연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이 신의 존재가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미세 물리학을 공부하고 거시 세계를 공부하는 우주를 비롯한 천체 물리학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그런 걸 공부하는 과학자들도 뭐 하다못해 의학자, 생물학 그런 거 다 공부하는 분들도 그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질서 정연한 이 자연 만물의 이치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스스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하게 되면서 기독교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한 것들에 대한 요지가 뭐였느냐? 바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다니요. 제가 아는 누군가는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주위의 이웃을 돕고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가진 것 많은 것들을 나누고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어서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할 때 그것은 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살다가 죽는 그 모든 시간 통틀어서 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의 모든 사람이에요. 뭔 말이냐? 이걸 이제 또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자고, 과학적이라보다 어떤 의학적인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우리가 유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어떤 것들을 닮아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성격도 닮고 눈, 코, 입, 때로는 엄마, 아빠를 닮아서 어떤 부분은 엄마를 닮고 어떤 부분은 아빠를 닮고 어떤 부분은 또 성격은 이런 부분 또 닮고 그리고 성격도 이렇게 닮고 그렇게 닮아서 태어나는데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죠. 가정 교육을 받으며 친구와 만나며 학교에서 자라가며 그리고 직장 생활, 군대를 간다던가 혹은 그 나라 각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그쪽 지역에서 문화를 체험하면서 자라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나의 자유의지와 나의 자유인격과 상호 반응하면서 나의 인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가요. 그렇게 나를 내가 만들어가죠. 태어나서 존재하는 그런 유전적인 성향도 있지만 자라가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는 또한 내가 있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 이 의미가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으로부터 인류가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인간 안에는 이제 죄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예요. 이건 정확한 개념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되게 광범위한 개념이라서 그렇게 설명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의지적, 무의식적 상태예요. 광범위하게 이 죄의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약간이라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태. 그게 지적인 영역도 될 수 있고 감정적인 영역도 될 수 있고 의지적인 영역도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게 죄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선악과를 택하고 뱀의 꿰매 넘어가서 혹은 뱀의 꿰매 순종을 해가지고 그 뱀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그런 꽹과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배도한 거예요. 배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죠. 왜?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교만함과 오만한 마음까지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 신뢰의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부터 인간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잠재적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그 유전적인 성향들이 육체적으로든지 영혼적으로든지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태어나는 온 인류잖아요. 그 온 인류는 하나님께 대해서 거스르고자 하는 어떤 본성적인 성향들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원죄예요.
이걸 되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더 깊게 풍부하게 이걸 깊게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되게 간략하게 설명한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원죄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건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그 수많은 인류, 그리고 노아로부터 태어날 그 수많은 인류들은 이미 범죄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치 않는데 그 보이지 않고 존재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마음도 있죠. 왜냐면 아담의 형상 속에서는 죄만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죄는 티끌 같은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 아담이 살았던 그 삶 중에서 죄라고 하는 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범죄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담이 그 기록이 뭐 다 안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창세기 사건에서 일어났던 그 순간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건 그거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또 뭐 하와를 탓하고 뭐 그런 것들이 딱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죄의 성향상 마치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죄 자체가 되게 확장되는 성향이 있고 연쇄적으로 꼬리로 꼬리를 물면서 죄가 더 파괴적인 성향으로서 악으로 연결이 돼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뭐 악행을 했을지 혹은 범죄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있었고 또한 하와에 대해서도 미움의 마음이 생겼어요. 사실은 탓하는 마음이 있었고 분노의 마음도 또한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선악과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두 가지가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여자를 탓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는 단순히 따먹는 그 하나의 범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죄로부터 시작되는 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마음가짐, 범죄의 마음이 실행이 되어서 행위로 이어지는 그 행위의 사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 속에는 그 하나의 범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죄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죄의 형태와 모양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 안에서 분석해볼 만한 것들도. 그것들은 나중에 한번 창세기를 1장을 제가 혹시라도 뭐 제가 강의를 해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같이 묵상하거나 나눌 일이 있을 때 깊이 있게 한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누게 될 일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한번 풀어서 낱낱이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어쨌든 이 챕터와 관련해가지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설명드리면서도 그냥 넘어가면 너무나 또 다른 궁금증들이 많이 있을 게 막 그냥 제 머릿속에서 삭삭삭삭 막 떠올라요. 삭삭삭삭 떠오르니까 그것들은 그래도 안 나면 그냥 의문으로 계속 담면서 아 이건 있잖아 이건 이랬잖아 이건 이랬잖아 하면서 계속 의문으로 남겨놓을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겨날 것 같아서 그런 하나하나들을 간략하게라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비록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땐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담 안에서 그런 모든 유전적인 기질 자체가 죄를 범한 것과 같은 상태로 태어나고 실제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늘 미움의 마음, 하나님이 사랑인 존재이시잖아요. 거룩한 존재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마음가짐, 상태의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가냐면은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리고 미움의 마음을 품지 말고 분노를 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치 살아갈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잘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을 읽어보시면은 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겨우 3장에 겨우 3장에 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도리에 대해서 거기에 가장 간략하게 잘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황금율이라고 하는 그 계명도 그 안에 있고 나중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될 때 이르러야 될 우리가 수준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처음 만약에 기독교라던가 이런 성경 말씀들을 듣거나 이 책을 접하거나 혹은 기독교 사상이라던가 기독교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얘가 뭔 얘기하나. 그러나 성경을 좀 접하고 교회 생활하는 몇 년 이상 해온 분들이라면은 그때 산상수훈이라던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었어야 하는 것들을 조금은 느껴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중에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앞으로 제가 남은 생애 동안 제가 가장 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이 성경과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보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바울 서신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단 이거는 제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해줘서 알게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성경을 이해해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해를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도 제가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 정말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하였다, 이미.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유전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유전자에 대해서 알게 된 거,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인간이 부모를, 물론 그냥 본능적으로도 우리는 인간이, 자식들이 부모를 닮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오늘날에 우린 과학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닮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알잖아요, 나름대로 의학적 지식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아님에도 불구하고 첫 세대의 첫사람이었던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인간이 범죄하였고, 그 이후로 태어났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냥 뭐랄까요, 본질적인 성향에서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그런 유전적인 결함을 태어나고, 그런 것을 갖고 태어나고요. 유전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나고, 아울러서 동시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범죄를 짓잖아요. 스스로 마음적으로든지 행위에 있어서든지 말에 있어서든지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쵸?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떠한 선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릴 만한 성향과 그 존재성이 있습니다. 네, 뭐 그거까지 더 어떻게 그걸 파악할 수 있느냐까지도 더 설명을 드릴 수 있긴 한데, 거기까지 가면 너무 장황하게 이 챕터의 주제와는 너무 벗어난 마치 알쓸신잡이 되는 것처럼 쭉쭉쭉 가니까 그래도 맥은 잡고 가야죠. 네.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잊혀져온 태초의 신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노아 안에서 그렇게 또한 자기 스스로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할 수가 있겠어요? 저 출애굽기 쪽에서 보면 모세랑 처음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이 나와요.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장이라던가 그 다음 장까지 한 두세 장 정도 읽어보면 나오는데,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그래요. 할례를 안 하니까. 이제 그것도 원인이 있겠는데, 본래 자연인 모세, 원래 나중에 이제 모세가 어디까지 이르렀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중 속에서 살아가는, 마치 신의 영에 붙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일이 출애굽기 이제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만큼 신령한 사람이 돼요, 모세가. 마치 뭐 약간 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느껴질 만큼, 물론 예수님이랑은 좀 범접할 수는 당연히 감히 예수님께 붙일 수는 없겠지만,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그 사람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라던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뭐 다니엘? 누구를 통틀어도 모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이제 약간 되게 자연인이거든요. 자연인이라서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뭐 하라 그러면 저 못해요 막 그러고, 나 그거 못한다니까요. 저 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서.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하자 하는데 못한다니까요.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니까, 그럼 야, 너 형제 중에서 아론이라고 있으니까 그 아론이 말 잘해, 네가 말해, 네가 아론한테 말해. 그럼 아론이 사람들한테 전해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모세는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막 연설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론이 대신해줘요. 아론이. 마치 뭐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예, 대변인이라 그러나요? 예.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게 아론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과 처음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그랬었어요. 순수한 인간 자연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함이 너무나도 가득한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는 개념으로서 이제 신학에서 신학을 이제 풀어가는 또 교리에 있어서 풀어가는 개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죄악은 강같이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뭐 그렇게 풀어가는 이제 그런 관점이 또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제 명백히 있는 바고요. 그런 측면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막 단순히 막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러신 거예요. 죄 자체를 간과하실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도 그러셨었고 나중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동행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를 이제 그런 어떤 규율이라든가 그런 걸 주시고 제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성막과 성전 같은 거를 이제 성전은 아니죠. 성막 같은 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저 사람들 함부로 올라오게 하지 마라. 혹은 이제 모세가 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중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또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신신당부를 하세요. 쟤네들 함부로 이 호렙산 근처에 오게 하지 마. 지금 나의 영광이 이 호렙산 중에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나의 영광을 이곳에 임재를 두었고 하니까 쟤네들이 여기 오면은 나 쟤네들 죽이게 될지도 몰라. 쟤네들 반드시 죽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가축들이라든가 인간들이라든가 다 누구도 그 호렙산 근처에 범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죽일 것 같으니까. 그게 죄를 향한 하나님의 본능적인 어떤 성향이에요. 존재적인.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처음 만날 때도 그랬었고 근데 모세에게 성막과 예배를 허락하면서도 또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중에 이제 아론이 이제 나중에 제사장이 돼서 옷 입혀주거든요. 그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 대제사장들도 그 예배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배의 절차대로 안 하면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어쨌든 덮고자 할 수 있는 어떤 명분들을 자신 스스로께서 인간들과 관계 속에서 정해주신 규례가 어떤 제사법과 관련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레위기도 나오고 할 텐데 그래서 레위기 쪽을 나중에 읽어보다 보면은 뭐라고 하죠? 제사하는 절차라는 것 방식에 대해서 물리적인 방식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나와요. 정말 꼼꼼하게 왜 이렇게 하실까 싶을 정도로 그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인간이 죄에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다. 그걸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막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속죄제, 속건제, 뭐 화목제, 뭐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잊혀지게 된 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흘러온 것이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잊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한 줄기 빛으로서 쭉 역사를 타고 내려오죠. 아담의 후에 중에서 이제 노아의 세세 후에, 그리고 노아의 후에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에 중에서 다시 이삭, 야곱,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요셉, 그렇게 가면서 나중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후예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죄악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방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임시적인 방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놓으셔서 구약의 그런 역사의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렇게 구약의 시대의 역사를 흘러오게 하시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과 왕으로서 혹은 아버지와 자녀들로서 사실은 그렇게 관계를 이어오시는 게 구약의 역사이죠. 그 한 줄기의 빛들이 그렇게 오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파라오로부터 구원을 해준 그 순간부터 이미 범죄하기 시작해요. 그 범죄한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범죄를 하려고 하는 그 악의 경향성들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출애굽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이라던가 신적인 역사를 통해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그 순간부터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죄악한 인류 중에서도
거룩한 사람들의 민족을 선민으로서 은혜 입은 백성으로서 택해 주셨지만 그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도리를 보여주시고 그게 믿겨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뭐 그렇게 다 하지만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와중에도 사사기에선 사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적을 약간씩 보여주면서 구원해 주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각인시켜 주시지만 역시 망각해요. 그리고 다윗 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렇게 쭉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우둔하고 아둔하고 어리석은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도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으로서 선지자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언론 매체가 있지 않으니까 온 민중의 회중들에게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죠. 말로 전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런 와중에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후대에 전승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어두운 가득한 인류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죄인들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시지만 그들도 역시나 그 인류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은 한 샘플로서 그들이 이렇게 픽이 된 거예요.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그들 가운데서 또 근데 역시나 인류를 전체를 선택했을 때랑 똑같이 그들은 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 솔로몬 때까지밖에 그나마 신실한 왕은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부터 뭐 이제 솔로몬 아들인데 그 왕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근데 그때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왕인들이 타락하고 예.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이스라엘 한 사람 후예로서 민족을 이룬 그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은 왕도 타락하게 되고 나중엔 선지자들까지 다 타락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선지자들 다 타락한 가운데서도 많이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수는 남겨놓게 되고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이제 바로 사무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다윗 왕계를 이어주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선지자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뭐 여러 선지자들이 이제 대선지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 다윗은 총리이기도 했지만 포로기 중에 이제 어떤 선지자 역할을 또 감당하기도 했었던 인물이고 다윗이래.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예레미야, 그 외에 12소선지서로 이어지는 그 선지자들. 말이 소선지서지만 작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 선지서라고 기록된 그 성경 내용이 좀 분량이 적어가지고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불렸어요. 예. 이름도 빛도 없이 사실은 그렇게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나중에 순교한다고 그렇게 전승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러나 한 줄기의 빛들을 그 메시아에 관한 빛을 구원에 관한 빛을 그 어둠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에게 먼저 비춰줬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승되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시작해서 다시 12제자와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그 온 세계로 이어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해에 관한 소식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장엄한 빛으로 한 줄기 이제는 온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독교를 사실은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죠. 물론 정말 참된 기독교, 참된 성경의 지식, 참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전하는 이 복음에 관한 지식을 참되게 전하는 교회라던가 그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 탐방도 하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정말 이 복음에 관한 지식을 잘 전달하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지식들을 잘 전달하고 있는 교회가 성경 교사가 얼마가 있는지는 제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드물었고요. 교회를 떠나와서도 종종 탐방을 할 때도 드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죠. 특히 한국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보다는 지금은 그 진리에 관한 빛, 하나님에 관한 빛, 복음에 관한 빛, 그 지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죠. 우리가 다만 죄악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가 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죄악해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을 따름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요. 자, 이제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또 갈게요. 이번 챕터의 내용이 뭐라고요? 주제가 잊혀져온 태초의 신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사야서 57장 1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라고요.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여기서 그는 누구죠? 인간이죠. 인간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쳤다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나오냐면은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대요. 하나님 실제로 뭐 얼굴이 있으신 건 아니지만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존재를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리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노하였으나, 근데 그 반응이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자신의 그런 임재와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지할 수 있는 인간에게 자기를 가리우셨는데, 그리고 노하셨는데 그가 보인 반응은 어땠냐면은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라고요. 그게 타락한 인간,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보이고 있는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와서 우리가 참회하고 자복하며 뉘우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더하여 주시죠. 네, 그 이야기들은 나중에 다 해드릴 겁니다. 또. 자, 시편 14장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예, 시편 14장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장 1절에서의 선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리고 또 반면에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땠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잊혀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제가 이 첨부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는 분들에게 알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온 인류가, 범죄하여 온 모든 인류가 당연히 이래 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죠. 왜? 또 나오죠?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어떻게 해야 분변함이라고요?
영적으로라야. 영적으로라.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나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영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에 영적으로서 그 사람 안에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만 결론을 일단 내려드릴게요. 그 구체적인 내역이라던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에 해당되는 이제 제가 또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나중에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중에서도 한 4번째 권 정도? 아직 집필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집필한 후에 또 이렇게 낭독해 드리면서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가는 다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니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전도서 9장 3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다음 성경 구절, 전도서 9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성경이 우리 인생을 참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9장 3절 말씀인데, 이 전도서 9장 3절은 솔로몬 왕이 이제 기록한 것인데, 지혜의 말씀들이 참 인생을 통달하는 말씀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조망해주고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한번 참되게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말씀들이 전도서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는 정말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한 분들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시 한번 전도서 9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이걸 다시 다른 말 표현하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 모든 사람의 결과, 모든 사람의 결론, 모든 사람의 그 끝이 결국 일반인 그것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거의 보편적으로 비슷하다는 그것은 뭐라 그랬냐면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라고 이제 악한 것이니라고 했거든요. 그 악한 것으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라고 이렇게 평생이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정말 잘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인생 중에서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은 이렇게 참 통칭되는 게 너무 절묘한 표현인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때로는 그건 환경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기도 했고, 우리는 자라가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모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상처 입은 대로, 친구들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친구에게 상처를 입은 대로,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 그것으로 또 일그러진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이 없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제도의 상처를 받고, 직장에서 상처를 받고, 군대에서 상처를 받고, 가까운 게 인연을 맺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상처를 받고, 해를 받고, 다시 그 마음으로 다시 또 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혹은 탐욕의 마음을 갖고, 권력욕을 갖고, 그런 수많은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다가 그런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다시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한 인간에게도 주셨죠. 아담이 타락했고 온 인류가 아담에서 범죄하였고 그리고 그 온 인류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어떤 속성들을 간직하고 있어요. 특별히 모든 사람은 사랑을 하고 싶어 하죠. 예. 완전히 인간이 어그러져서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사랑해서 사랑을 할 때 가장 행복을 많이 느끼고 또한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고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 되게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은혜의 속성들을, 사랑의 속성들을, 거룩함의 속성들을 우리 안에 아직은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죠. 부인한다 할지라도요. 누가 죽고 싶어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영원을 알고 싶어하는 그 영원을 사모한다는 게 단순히 그리워하고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영원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영원을? 그걸 더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 하니까 그게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영원에 해당될 만한 것들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만약에 죄가 없었으면 영원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갔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죄악하니까 아직은 이제 그 길이 죄악하니까 닫혀 있는 것 같지만 다시 그 길을 여셨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을 꿈꾸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다시 걸어가는 거죠. 그쵸? 자, 다음 성경 구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약간씩은 또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또한 허락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 주위의 모든 것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자, 이제 성경 구절 2구절 정도가 남았네요. 한번 또 읽어보고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제가 지금 이 신명기 말씀도 그렇고 그 이전 구절도 그렇고 왜 첨부해놨냐면은 잊혀져온 태초의 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떠올리게 드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첨부해놨고요. 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긴 하셨지만 그것이 근데 얼굴을 가리우실 때는 왜 가리우셨죠? 그의 탐심이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우고. 그러니까 사람의 탐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셨을 뿐이지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은밀한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팔복의 말씀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요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서도 나오죠. 너희가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태복음 5장에선 또 뭐라고 나왔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배울 것임이요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청결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생각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청결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때론 그 청결하다는 의미도 우린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일단. 그리고 저는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케 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놀라운 뭔가가 있을걸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막 방치해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태초의 시기 때부터 이미 준비하셨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표현하시려고 이미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사도들이 증언하는 바예요. 예.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시간은 또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었을까요?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의 사람의 모든 태어남과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 존재와 생성과 소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 한 마리에 떨어지고 죽음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가 솔로몬이 왕중에서 누렸던 그 모든, 아무것도 별거 하는 거 없는데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의복보다 더 아름답게 입고 있지 않느냐. 사람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들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다라고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되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아니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나 봅니다. 참여하고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싶은데 주님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똑바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지식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허락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 약속을 믿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또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하셨으니까 나의 벗이 되어주신다 하셨으니까 저와 영원히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의 모든 것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아버지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다 듣겠나이다. 모세에게만, 다윗에게만, 솔로몬에게만, 선지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그렇게 계시라던가 말씀을 허락지 마시고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성경의 말씀들도
또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풍부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더 풍부히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왜곡되게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진심으로 이런 말들을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요. 그러면은 뭔가 놀라운 일들이 있다니까요. 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지가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뭐라고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었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찾고 청결한 마음으로, 또 청결한 마음이 뭔지 모르겠으면 다 기도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조언을 구하십시오. 정말 조언을 구할 분들이 주위에 없다면 이 유튜브 댓글, 이 영상 밑에다 댓글 달아놓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녹음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게요. 어떤 유튜브, 어떤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 여러분들 곁에 신앙 상담을 할 분이 없다면, 성경을 풀어 알려드릴 분들이 없다면, 복음을 알려 전해줄 분이 여러분들 곁에 없다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예. 자,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께 어떻게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나오네요. 예레미야서 24장 7절. 물론 제가 첨부해놓은 말씀인데, 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을, 내가 자존자인 줄을 아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신인 줄을 아는 마음을, 내가 전능자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내가 야훼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가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야훼라고 하는 이 칭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칭호에는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면은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칭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신에 관한 성호, 칭호, 이름이에요. 그 속에서 그 관계를 메우셨던 그 역사가 그 이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할 때는 그런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이 그런 여호와인 거예요. 그런 여호와, 그런 야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어떻게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신뢰의 마음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신뢰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신 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이죠.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설명해 드릴 때 되게 기뻐요. 우리 하나님은 맞다, 이런 하나님이지가 다시 한번 또 떠올려지니까,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는 게 다시 떠올라지니까. 네,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챕터 한 챕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어떤 깨달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처음에 한 번은 그냥 쭉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나 기독교의 말씀들을 처음 듣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는 정말 생뚱맞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을 꼭 읽으시길 바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이 정말 있나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내용들을 제가 일단 전해드리는 데까지라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혹은 기존에 지금 기독교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 중에 이미 아는 내용도 있겠고 처음 듣는 내용도 있겠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또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거를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성경을 몇 번 읽었던 분들이라면 한 번만 듣지 마시고 한 두세 번 이상 좀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처음 한 번만 일단 들으시면서 성경을 읽는 것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나중에 성경을 적어도 한 번 정도 이상 다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으시면은 또 다르게 또 새롭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또 읽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또 들을 때는 또 달리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나중에 두고두고 좀 약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